자, 이번 시간은 고린도후서 강의 20번째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 어느 부분에서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느 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전체 속에 다 나와 있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전체 속에 다 나와 있는 메시지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전체 속에 다 나와 있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전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함께 봐야 하고, 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이게 관통하도록 한꺼번에 이게 통찰하면서 성경을 읽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앞선 말씀에서 우리의 헌신과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됐다.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이 내가 내 의지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얻은 능력으로 된 것인가? 자,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밀어붙여서 그렇게 강권하시는 바람에 그 사랑에 감동되고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 그의 일꾼으로 헌신되고 또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그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받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화목하면 되는 그런 원리를 지켜내기 위해 사도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함이 아닌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어 사는 친밀한 사이를 이루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중매해가지고 어색하게 막 이렇게 만나서 취미는 뭐세요? 이름은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조금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지나가다 눈이 맞아서 살짝 웃음이 나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엄청 친해지고 막 이렇게 둘이 엄청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전에는 마치 중매에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중매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아니다. 진심을 다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또 감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관계를 이해하면 오늘 설교를 다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게 하고 또 사랑을 연습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엄청 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길죠? 그런데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 계획하신 내용은 누구를 통한 계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어떤 결과를 이루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는 본질적인 것들을 한 단어로만 표현하면 그것은 화목이다 이 말이에요. 화목이다.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화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누구가 그 직분을 받고 나머지 사람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랑 화목한다고요? 하나님과 각 개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소개팅을 했어요. 그럼 소개팅 해주는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둘 사이에서 말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전해주고 이렇게 전해주면 그러면 결국 둘이 친해지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박진선 성도님.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대요. 그렇죠. 빠져줘야 한대요. 바로 그것이에요. 아니 이런 원리를 알면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거부하고 왜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서요. 하나님과 깊어지고 싶으니 목사님은 중간에서 빠져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야 정상인데 아직 멀었어요. 의미 이해하십니까? 어쨌든 어색하더라도 목사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자꾸? 그렇죠. 둘이 알아서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빠지려고 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안 빠지려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빠지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잘 지키지 않고 어색해서 막 안 빠지라고 같이 좀 있어주세요. 잠깐만 같이 좀만 더 있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이냐? 야 잠깐만 좀 나가 있어봐 라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때로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니까. 때로 여러분을 배고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개팅을 할 때 중간에 주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면 저쪽 가서 물어보시라고. 설명 잘 해주실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이거죠. 화목하게는 직분을 받았고 또 우리로 화목하게 만들라고 그 일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도 시켜주기도 하고 서로 안 친할 때는 아유 본 뜻은 그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직접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화목하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뭐가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수가 되게 한다. 아시죠? 그럼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건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되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과 친하다고 막 가가지고 하나님 꼬집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때리고 이럴 수 있어요? 버르장벌이건. 그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름이 존중을 받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조심스럽고 너무 귀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사람은 그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그 위치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성경 말씀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다 했는데 또 한다 이런 느낌 들죠? 그죠? 그렇지만 또 있습니다. 자, 화목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진 직분입니다. 모두의 동그라미.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모두가 가진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두셨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마음도 나누고 또 감정도 나누면서 교제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죄가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혜롭고 명철했으며 또 마음으로는 즐겁고 행복했고 그리고 몸으로는 충분히 건강했어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로, 그가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 금률인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리고 그가 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유혹은 사탄이 했지만 결정한 것은 자기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깨끗한 물 속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열매가 이렇게 검은 잉크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야, 너 이거 터뜨리면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뭉쳐 있으니까 네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이거 터뜨리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와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 비닐봉지에 있는 검은 잉크를 빵 하고 터뜨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검은 잉크는요 터뜨린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온 물울에게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면 이제 잉크물이 떨어진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의 세상이라고 말해요. 죄의 세상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죄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당신은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의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분적인 의미라고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죄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신분적 의미에서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만약에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느 편 들어요? 어느 편 들어요? 막 일본 사람 막 쳐들어오면 막 우리는 막 도저히 요리시고 오네가시마스 이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좀 엄청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죄에 속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속한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요, 죄의 편을 들게 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죄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죄가 원하는 그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물 마셔야 돼요? 더러운 물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 마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엄청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서 증류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H2O, 물 자체를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흡수가 안 돼요. 다 설사예요.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깨끗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미네랄도 다 녹아있고 적당한 만큼은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의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죄에 물들어 있어야 우리가 편하고 적당하게 죄하고 타협해야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갑자기 탁 하고 부딪혀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죄인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시누이가 있는데요, 엄청 옳은 말만 계속하고 옳게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돼요, 안 돼요? 물론 시누이라는 신분 자체가 부담이죠. 그러나 옆에 있는 친구라도 늘 옳은 것만 주장하고 도대체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융통성 없다고 싫어해서 그 사람하고 안 어울려요. 적당하게 흉도 봐야 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해되세요? 적당하게 죄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적당하게 음란하고 적당하게 욕심도 있어야 여러분이 대하기 편할 거라고. 죄인은 그런 거예요. 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오염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늘 깨끗함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적응 못하고 설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사는 인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됐어요. 이 검은 잉크가 이곳에 완전히 퍼져버리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여기가 앞이다. 아이 바보야, 거기가 앞이 아니고 이쪽으로 오라니까?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래? 이쪽이 앞이라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깬 것은 우리 쪽이요, 인간 쪽이었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가지는 모든 절망은 죄의 대가로 우리 등에 짐지어지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죄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당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뭐 무슨 피해를 당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뭐 다른 어떤 내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 피해보다 더 절망적인 피해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우리가 예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자기 마음에 언뜻 떠오르는 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기도하다가 마음에 언뜻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착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신령한 해석을 하도록 사람은 그렇게 늘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이것이라면, 가득한 게 이것이라면, 우리는 완전한 성령 충만일 때 나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의 세상에 물들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염된 영향을 받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도 대부분 개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막 엄청 신령한 꿈을 꾼 것처럼 보인다. 그때도 사탄이 간섭해서 그 꿈에 대해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다니면 아니 그날로부터 갑자기 막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죽은 아버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귀신 장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 뭔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것을 부인하여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또 말은 해요. 그래도 자기가 꾼 꿈과 자기가 받은 신령한 영상들은 모두 다 하나님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것 자체가 죄인이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할 때 함부로 그렇게 자기 간증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섞여 있으니까. 아멘? 예,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나만 신령한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오직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도 여러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스스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습관들을 많이 배우고 또 주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물론 그것이 살아있는 현장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왜곡된 상태에서 전달되게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게 됐어요. 방향도 잃고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어쩌다 감동되면 이게 신령한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만들어냈던 게 지금까지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라 이 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요 서로 대립하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전쟁하며 죽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모든 더러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며 부패하고 타락해 갔습니다. 죄의 편을 들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마음을 품었고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늘 취했고 만족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며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죽음 외에는 그것을 끝낼 수 없는 자리까지 점점 무너져 갔던 게 온 인류가 죄를 받아들인 것의 이후의 결과에 대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이런 일 해봤죠? 그리고 너무 깨끗한 척 하는 거 재수없다고 욕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보셨죠? 그리고 나만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같이 편들어서 남들을 욕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쪽에 속한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쪽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무기력함이 온 인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인간은 진리를 찾는 모든 노력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결론으로 인간은 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결말은 결국 상실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죽음으로만 그 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돌아선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자,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돌았었다고요? 하나님,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돌았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싫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해서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근데 누구 편에서 다시 두들겼어요? 하나님 편에서 아가 이렇게 두들겼다 이 말이에요. 두들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두드림에 대해서 반응하고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눈길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했던 그 사이를 회복하려고 가는 것이 맞고 바람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렸으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서도 다시 배약하는 자다. 이 말은 다시 돌아서서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배신하고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회복된 권리이겠습니까? 회복된 권리이며 우리의 본질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화목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수준은요, 그냥 잠깐 하나님을 쳐다만 보고 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의 그 검은 잉크방울이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털어내서 깨끗하게 이렇게 건져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은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진행하는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해 제사를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다거나 아니면 메마른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목숨을 건졌고 그 물을 마시고 결국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완전한 화평의 길도 보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 그러기 위해 완전한 제사, 그러기 위해 완벽한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제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제물이 되어야 됐던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목숨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느 부모가 드리는 진심을 보지 못하겠으며 또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드리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한 화평의 제물인 이유입니다.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사람 사이에 중재에 나섰다면 아니 적당한 희생으로 아빠 얘네들이 좀 잘못했는데 조금 용서해 주기로 하십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은 용서를 못해도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까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이들하고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식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재물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억 7,52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릴 때와 얼마나 그랬죠 제가? 520만 원?
5억 7,52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릴 때와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헌금으로 드릴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할 때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걸 더 기뻐하신다고요? 내 새끼의 흔적을 기뻐해요. 아시겠습니까? 진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진아 엄마한테. 물론 돈이 좋겠죠. 돈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 그것이 내 새끼랑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죠, 그건.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면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구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많은 지식의 고결한 지식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느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느낄 때 그런 재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긁고 파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이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질 때 화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목은 이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수단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화평은 모두가 기뻐하고 또 자기 위치를 잃지 않는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고 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친구와 영원히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뭐 편하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그럼 결국 유지될 수 있습니까? 결국 나중에 싸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 지지배가 날 무시했어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엄청 사랑해서 마음껏 서로가 자기의 얘기를 터놓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물론 많은 부부들이 그만큼 친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마음껏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의 성질을 마음껏 드러내도 괜찮습니까? 아니죠. 조심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만큼 용납하는지를 살펴야 그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주 왜곡되기 쉬운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특별히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더 그렇습니다. 자, 서로는 친밀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낄 것이 없습니다.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주고 싶겠죠. 내가 풍부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자식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욕심을 부려봐야 뭐 과자 몇 봉지고 뭐 들어달라 그래봐 뭐 땡깡 부려봐야 자기랑 놀아달라는 거고 뭐 이 정도라면 뭐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절제와 양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땡깡을 부리고 울고 승질을 내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계속 용납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어렸을 때인데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라면요,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가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자식들이 왜곡 속에 빠졌을 때 부모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더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9쯤 되는 어떤 집안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늘 김을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전 서울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김을 잘라놓고 있는 만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원래 김은 1인당 한 장 아닙니까? 근데 마음대로 잘라놓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막 식당에도 막 이렇게 이게 반찬통에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은 엄청 부자네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한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계란을 해도 1인당 한 개입니다. 절대 2개 돌아가는 법이었습니다. 2개씩 줄 수 있었어도 우리는 한 개씩만 먹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식들이 결핍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하는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더 폭넓은 아이로 자랍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린 자식들, 돈 많은 데서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마음껏 부모의 권력 뒤에 서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지낸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타적으로 만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양보하는 걸 모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지 엄마 아버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만민에게 미움받고 나만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의 교육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무모하고 절제 없는 왜곡된 의미의 사랑은 자식에게 당장은 유익하게 보이고 부족함 없이 다 키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질서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질서까지 깨뜨리고 부모의 권위까지 무너져서 엄마 아버지를 머리카락 잡고 뜯고 이렇게 때려도 자식이 때리는 건 안 아프니까 맞고 있는 그 멍청한 부모는 나중에까지 쳐 맞아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엄하게 혼내고 그것을 못하게 단단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과 그 질서를 지켜낼 때 그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왜곡된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해서 마음껏 가보면 가는 그 길 끝에는 후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길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를 지키며 사람이 선 자리가 가장 안정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며 평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부터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늦으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안정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설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낼 때 인류는 선악과를 먹고 화평을 깬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을 원하시면 하나님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평을 말한다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것, 이것이 주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늘 내가 절대적인 옳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남을 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 생각할 것입니다. 각자 얼마만큼의 옳음이 있고 각자 얼마만큼의 그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서 남들 위해 어른으로 서서 자기의 옳음을 늘 주장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남편도 아내도 서로 싸울 때 서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서로 자기 위치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목을 원하고 또 그렇게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누구든 사랑하는 대상과 싸우고 대립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찢어지자라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어. 이것 좀 알아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해서 갔으면 좋겠어. 아니 이것 때문에 싸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쪼개지기 위해서 싸움이 좋아서 싸우는 것은 무슨 바이킹입니까? 그렇게 싸우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목한 것입니다. 화목은 양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양보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은 양보를 만들어내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와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화평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양보의 마음도 생기고 그 결과로 화평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하면 난 어떻게 주님의 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용서도 되고 화평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나빴을 때를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가장 옳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죄에서 가장 멀리 있고 어쩌다 성경 읽다가 막 찬송을 부르다가 어쩌다 막 감동돼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시는구나 라는 그 상태가 내 평균 상태라고 그렇게 가정에서 남들을 몰아세우고 비판하고 지적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태를 기준해야 된다고요? 나의 가장 나빴던 상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가 가능하고 화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분명한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종이 품어야 될 마음과 종으로서의 처신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종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계시고 종이 있잖아요. 그럼 주인이 있었을 때 우린 종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종은 모름지기요. 주인의 뜻을 묻고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한테 가서 저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럼 너 늘상 하던 일을 해라. 내가 매일 하라고 얘기했던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면 매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주인님 이렇게 물으면 오늘은 특별히 이러이런 일정이 있으니 네가 가서 이 일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종입니다. 자유자라면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인을 보호하고 감싸는 입장에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이요. 주인이 그냥 이렇게 바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이렇게 바랄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속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생각하고 다른 게 분명히 생길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너 네 맘대로 행동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했던 그 유혹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면 잘못 처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반드시 주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됐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인에게 영광이 되도록 조심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옳은 거라고 행동해서, 예를 들어 자, 사람들 사이에서요 누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계시면요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조용히 주인의 뜻을 전달을 하더라도 조용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그거는요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종이지. 주인 앞에 있는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행동하라 했어? 종이 될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지는 종입니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싸우고 기분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꿍하고 다니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요? 종으로서의 처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종이기 때문에 나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은요 주인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유익하고 인정받느냐 아니면 무익하고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영광받고 주인이 선한 뜻을 펼치시고자 원하면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지시하는 곳에 서야 합니다. 그곳이 마른 땅이든 꽃밭이든 또는 젖은 곳이든 또는 냄새나는 시궁창이든 제 주인이 원하는 곳에 서야 합니다. 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이 험하고 더러운 일이어도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다 하고도 주인은 종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은 그저 자기의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투표를 해야겠지만 이번에 노회장 후보로 적극적으로 저를 올리겠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그 내용이 지금 저에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사실 전 잠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뭘 알지를 못해요. 뭐 실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상황도 막 너무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인데 노회원들 숫자도 막 한 100명 가까이 되고, 그것도 말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들 말 잘한다는 목사님들 100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도 몇 명이면 어떻게 윽박질러서라도 데리고 가는데 목사 100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목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말하면 잘 듣겠죠.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들리는 응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종이라며. 예. 그러면 주인이 설하는 곳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이 뒤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러면 노예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해서 만약에 이 물이 정말 더러워서 네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하리? 라고 얘기하면, 아니 주인이 들어가서, 시궁창은 주인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러면 뭐 과자 나눠주고 막 과일 깎고 그런 건 종이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뭐 향수 뿌리고 그런 건 종이 하고, 시궁창 들어가서 쓰레기 걷어내는 건 주인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종이 할 일을 그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출애굽에서 우리 성막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술이 있는 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을 주셔서 그들에게 일하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를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러면 일하게 하도록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기술을 주어서 일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투표에서 떨어지면 간단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더럽고 시궁창 같은 것이라면 주님을 들이밀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 마음이라도 편하겠죠. 여러분은 시궁창에서 막 쓰레기 줍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기 들어가서 저기 더러운데 목사님 들어가서 주우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양보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또 어떤 감독이 있었느냐? 쿼바디스입니다. 쿼바디스 뜻이 뭐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란 뜻입니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그거는 로마가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막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계속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막 분별 없이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서 막 이렇게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막 던지고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 건물을 다 뒤져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얘기하죠. 아니,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고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그냥 지금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도 전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죽어버리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게 될 텐데 얼른 여기서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내가 여기 같이 있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이들과 같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인으로 있고 싶은데 자꾸 내보냅니다. 자꾸 내보내니까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비두고 이 사람들은 떠나면 죽을 거예요. 내가 떠나면 죽을 거라고요. 물론 안 떠나면 나도 같이 죽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강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서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기서 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딱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것입니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저 아이들과 같이 죽으러 간다. 두 말도 않고 베드로가 돌아섰습니다. 로마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로마 병정에게 베드로가 부탁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매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더러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깨끗하고 또 우리 편한 곳을 찾아서 그저 헤매고 다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정직한 종으로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있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둠의 종으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큰 행복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빛의 자녀이면 비단에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듣게 되었고 그 빛이 비치는 데서 우리가 빛이 비치는 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그림자로 빛을 피해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을 선택하고 거짓의 아비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었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대사로서 이제는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또 교회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화평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 또 각 가정과 직장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화평을 전할 때 우리가 선 모든 곳이 평화의 빛으로 가득 찬 세상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